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원동력이란 제목으로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다지 박해를 받거나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도 않은데 왜 신앙생활이 힘든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 이 이름으로 신앙의 자유를 지키며 살 수 있는 것도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편적 구원과 또 모든 인들에게 주어진 제사장적, 선지자적 사명과 소명이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며 자유롭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 지키기가 힘들다 이야기합니다. 특히 현대에는 기독교에 대한 직접적인 박해가 많지 않은 편이지요. 여러 격양된 언어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대학에 가거나 성인이 될 때 80% 이상이 교회를 떠난다, 예수님을 잃어버린다 합니다. 결국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받아 그렇게 떠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이 힘들다는 문제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대체 어떤 마음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느끼게 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믿음의 원동력을 찾아보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7장은 9장 51절에서부터 19장 27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후기 사역 가운데 11절부터 오늘 본문 11절부터 시작되는 예루살렘을 향한 최후의 순회 전도 여행을
떠나시기 직전인 14장 1절부터 17장 10절까지의 요단 저편이라 표현되는 베레아 지방의 사역의 마지막 시점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또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순회 전도 기간 중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에서 19절, 그중 1절에서 10절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이웃과 수평적 관계, 그 관계에서 가져야 할 기본 덕목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지요. 반면 5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한 교훈이 주어집니다. 이 가운데 1절에서 4절의 전반부에는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한 경계와 형제 간의 상호, 용서에 관한 교훈이 나옵니다. 또 5절에서 10절까지 후반부에는 진실한 믿음에 관한 교훈과 겸손한 봉사에 관한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베레아 사역을 마감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주요 덕목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심으로써 앞선 누가복음 15, 16장에 나오는 비유들을 총정리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임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자, 15장부터 이어진 가르침을 정리해보면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으로 낮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는 1, 2절을 통해 말씀하시듯 절대적 중요성을 지니는 것으로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해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사형에 처해질 만한 죄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경고하더라도 회개할 때는 용서해주고 그것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포용해 주어야 합니다. 자, 3절에 보면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앞선 1, 2절과 3, 4절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말씀이죠. 이는 단순히 한 대상이 아니라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각자 스스로라는 뜻을 포함해 너희 각자는 스스로에게 주의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상호간에 서로라는 의미를 갖고 서로를 위해서 주의하라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지요.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지만 해석의 적용과 기준, 학자들의 기준, 해석으로는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 이야기합니다. 곧 믿음은 스스로 조심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에 제자들은 이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반응을 5절에서 합니다. 약자들을 배려하고 무한정으로 용서하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기에 큰 믿음이 필요하다 느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작음이라도 큰 권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특히 6절에서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뽕나무라는 표현을 한 원어에서의 나무의 종류는 뿌리가 깊게 내려 험한 날씨에도 나무가 뽑히지 않는 아주 튼튼한 뽕나무를 의미합니다. 여러 뽕나무 종류 중에 가장 단단하고 강한 뽕나무를 이 뽕나무라는 단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분명한 믿음임에 틀림없다면 우리는 진실하게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뿌리가 절대로 뼈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자체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다 생각하고 어렵다 재단하기에 계속 그 프레임에 그 규격에 맞춰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해 조심하여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이
보상심리라고 지적하십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종은 아무리 수고롭게 일해도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신이 주님의 종임을 망각하고 자기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용서했다는 이유로 자기가 더 큰 자라 주장한다면 그 공동체는 마치 당시의 유대교와 같은 종교적 계층사회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누가 더 큰 자냐는 논쟁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보상심리는 하나님께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하나님이 그 대가로 돈과 건강과 평안과 명예까지 주시리라는 기대입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야기하지만 그 보상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우선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보상심리라는 기대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 무속신앙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제 장면이 전환되어서 1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이 그려집니다. 그 마지막 순회 전도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을 다루지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 11절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예수님의 순회 전도의 최종적인 목적지, 종착지가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밝히지요. 또 그 경로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각 지역의 지리적 위치를 볼 때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앞선 13장 22절에서 17장 10절에 예수님의 요단 저편 베레아라는 지역에서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지리적으로 요단 동편에 위치하고 있었지요. 따라서 요단강만 건너면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지방으로 바로 출발하지 않으시고 갈릴리 지방에서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시작했다면 사실 사마리아보다 또 갈릴리 지방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가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북쪽을 향해 갔음을 의미하며 거리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더 멀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1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곧 경로를 돌아가시지만 그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란 것을 말씀하시며 여기에서 있으실 성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구속사역의 완성, 즉 십자가 순환 사건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비록 거리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항상 자신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2절에서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12, 13절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는 모두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부르짖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14절에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나병 완치라는 열매로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그 신앙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도 분명 예수님의 권능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으로 믿었을 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믿음까지 나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는 데에만 집중하는 믿음 또는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려는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감격과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요. 감사의 마음이 흐려지면 나의 섬김에 충분한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느끼며 나보다 적게 섬기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교만이 싹틉니다.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이켜보고 또 우리 심령에 감사와 감격이 새롭게 채워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